월상예배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여러분들, 사람의 때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돈 벌고 싶고 빠르게 내가 세상에 나아가고 싶겠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때에 맞게끔 사업하고 때에 맞게끔 돈 벌어야 되고 때에 맞게끔 살아가야 한다. 고등학생이 공부를 해야 될 때 밖에서 알바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공부하는 때가 있고 결혼해야 될 때가 있다. 모든 때마다 너가 주인 되어진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라. 동행하다라는 것은 샤밧 때 배웠죠. 행진하다. 왜? 여호와께서 앞서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해 놓으셨고 앞서서 우리에게 있을 방해물들을 주님이 제거하셨고,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 무엇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역행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때의 중심 안에는 욕심이 있다. 남들보다 빠르게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빠르게 내가 돈 벌고 싶고 남들보다, 이러한 것은 결국 여러분들 때를 역행하게 되어지면은 2배, 3배, 4배의 손해를 보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때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 욕심내지 말아라. 왜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의 때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획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래야지 마지막 때의 영적 세계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 시간에 올라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 없게 되어진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러분들 신랑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길을 함께 영혼들과 함께 전도하여서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들이 그때를 무엇하라? 분별하라. 그리고 그때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시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의 스케줄을 내려놓고. 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신랑 오실 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삭, 샤밧 또 절기를 지켜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무슨 달입니까? 아부월입니다. 아부,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입니다. 이번 달은 아버지의 달이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자녀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흘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흘려주는 것. 기업의 히브리 원어는 나흘라. 뜻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넘어가는 재산의 전이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죠.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기업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누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 유업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왜? 약속의 땅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 놓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이어가기 위해, 기업을 이어가기 위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자가 되어졌다. 이는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일원으로 이방 교회가 접붙임을 받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지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그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유업을 이어가라. 에베소서 3장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 무엇입니까?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지체가 되어지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교회가 예수와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어디를 받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에스겔 47장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들 가운데 머물러 사는 누가 등장합니까? 타국인 이방인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면 너희들 사이에 누가 있다? 타국인 열방 교회가 있게 되어질 것이다.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낳게 되어지는 자녀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누구를 통해? 예수야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받게 되어질 나홀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시편 120편 6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우리가 얻게 되어질 유업의 기업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천년왕국 시대에 타국인 이방인 교회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이스라엘과 함께 기업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이방 교회인 우리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 어떠한 것을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란 어떠한 상태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상태. 온유한 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부터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뜻이 망가져야지, 망해야지 하나님이 흥할 수가 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아직 살아있는 내 자아는, 야 그러면 너는 뭐야?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나 나는 온유한 자로 살아간다. 왜? 내가 얻게 되어질 기업의 땅이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앞으로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현 세상에서 무엇하는 것이다? 심는 것이죠.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는 기업을 얻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 얻을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로 길들여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 너는 원래 너는 네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갔어. 그 주인 되어진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너의 주인 되어지길 원한단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억울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땅을 내가 얻기 위해 준비하고 믿음으로 무엇하는 것이다? 심는 거예요. 그러나 심지 아니하는 자는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현 세상에서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의 원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귀.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들, 아들은 자식은 아버지를 닮죠. 근데 자식들이 아비의 욕심대로 나와 있죠. 욕심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갈래? 내 뜻대로 살아갈래? 나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아직 내 주인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나의 원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욕심대로 살아간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원래 아버지였던 마귀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나 거역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불순종의 히브리어는 로, 샤마. 그러니까 샤마는 듣다잖아요. 근데 로는 뭐냐면 아니야, 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다에 오면 로, 아니야, 로 이러고 있거든. 그 로, 샤마. 그 뜻은 무엇이냐? 적어놔 주십시오. 흘려 듣다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내 안에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위대한 무엇을 물려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믿음의 유산. 할렐루야. 어머 너희는 죽겠다. 니네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유산을 많이 물려주어서. 그런데 무엇은 물려주지 않아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물질의 유산은 자녀를 망가뜨릴 수도 있다. 하지만 믿음의 유산은 자녀를 흥하게 만든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러면 물질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믿음의 유산이죠. 그리고 유산을 왜 자녀에게 물려줍니까? 그 원래 유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봐야 하겠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나와 있죠. 부모들은 자기의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요. 왜?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이번 달에 일어나야 될 일들인 거예요. 세상에 기업의 유산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믿음의 유업을 주려고 애를 써라. 아버지, 어머니의 영상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누구의 영상을 보여주어라? 하나님의 영상, 예수의 영상을 보여주어라. 아버지는, 어머니는 단순한 경제적 부양자를 넘어 가정의 보호자이며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는 가정에서 4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첫째, 아버지는 적어놔 주십시오. 결속자의 역할 감당해야 한다. 첫째, 아버지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결속자, 따로 놀지 않게끔 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끈끈하게 잇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년 시절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현재 자녀에게 올바른 사랑을 흘려주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무엇을 쓴뿌리를 객관적으로 직면하고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를 용서하고 화해를 통해 대물림의 무엇을 고리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신의 자녀에게 아픈 상처를 그대로 대물림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아버지는 축복자의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미래와 삶을 격려하고 믿음의 말로 축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아버지는 회복자의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 내 웃음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지친 가족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넷째, 아버지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올바르게 세우고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이다.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 왜? 불법을 행하면 반드시 그게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처럼 성경 속 아버지는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을 섬기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청지기, 목사님. 그러면 나는 맨날 희생하고 나는 맨날 고생하고 난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다.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하도록 돕는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번 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들 사단에게 빼앗겼던 그 유업을 자녀들에게 흘려주는 믿음의 부모가 될지라 믿습니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므온 지파의 달입니다. 창세기 29장 33절,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 시므온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의 뜻은 무엇이냐? 들으셨도다, 응답되었다. 들으셨다, 응답되었다. 시므온은 히브리어 샤마에서 파생되어졌으며 그 뜻은 샤마 무엇입니까? 듣다예요. 그래서 쉐마라고 얘기하잖아. 그런데 샤마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순종입니다. 목사님, 순종은 뭔가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원어를 보니까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무엇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라. 이게 순종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번 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적어놔 주십시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풀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가정 가운데 행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영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관계의 핵심은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쌍방향, 적어놔 주십시오. 소통입니다. 일방적 요구가 아니라, 다른 종교는 일방적 요구를 원하고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쌍방향 소통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라는, 적어놔 주십시오, 겸손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내 의지,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내려놓아야 합니까? 우리의 뜻, 자아의 생각이겠죠.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세밀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꿈과 환상과 그림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리더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무시기 전에 읽어보고 아침에도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움직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냥 한번 물어보세요. 좌회전해야 됩니까? 직진해야 됩니까? 우회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잠깐 전화를 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알려주십시오. 왜 계속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트에 갔어요. 하나님,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오늘은 뭘 먹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렇게 살면 피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피곤합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관계일수록 서로에게 질문하고 답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아무 말도 안 해. 그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나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하다? 껄끄러운 상태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뭘 차단해야 되냐? 방해 요소. 여러분들, 요즘은 뭐 화장실 갈 때마다 핸드폰 들고 가죠? 그럼 화장실 앞에다가 성경책을 놔둬라. 그래, 핸드폰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전화 왔나 보기 이전에 성경 말씀의 앱을 먼저 켜라. 있는 곳에 다 성경을 깔아놔라. 그러면 한 번이라도 있겠지. 근데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와의 보혈로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생각의 방해, 사단의 거짓말, 영적인 산만함을 대적하고 잠재워야 됩니다. 영적인 산만함. 셋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구하고, 적어놔 주십시오. 구했다라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어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러면 차단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많잖아. 그럼 잠잠히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다려라.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 반복하죠.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되어지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좋은 기도는 간단하며 명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무엇하다? 간단하고 명료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다. 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샤bat 때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하잖아.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웬만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은 나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높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단히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한다. 시편 139편 17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대. 너무 하늘에 있는 별보다 많고 바다에 있는 모래보다 많으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다? 수다쟁이시다. 근데 안 들리는데요. 그러면 나랑 하나님이랑 지금 죄로 인해서, 방해 요소들로 인해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넷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뿐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내신대. 뭐하면 뭐할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신대요? 나타내리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가정에서 나타나시고 직장에서 나타나시고. 근데 목사님, 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는 안 나타나실까요? 나에게 순종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내가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과 더 큰 친밀함을 낳게 되어진다. 큰 4번 성경에 이번 달에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민수기 43장 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들, 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거부 사건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부월은 무슨 달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자녀에게 주는 달이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 아버지랑 상관없이 다시 애굽,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으로 돌아가서 내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도 그냥 거기에 가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나 사단이, 마귀가 내 삶의 주인 되어져 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세상 방법대로 돈 벌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면 먹고 마시는 거는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아부월 9일에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부월 9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태양력으로 이번 달 23일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40년의 징벌을 받게 되어지고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번 달 뭘 주의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것을 주의해라.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8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9째 해 5월 아부월 7일에 예루살렘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7일날 왔어요. 그리고 9일에 9절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솔로몬 성전은 아부월 9일을 기점으로 온통 불바다가 되어졌습니다. 1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아부월 9일. 그래서 이번 달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여러분들의 집이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AD 70년 이날 제2성전도 아부월 9일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부월 9일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1914년 8월 1일 날 아부월 9일이죠. 세계 1차 대전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1942년 7월 22일 아부월 9일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기로 계획한 날입니다. 그리고 2024년 아부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아부월 9일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단어는 기억하라 입니다. 아부월에 영적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보, 우리가 싸운 이유가 보니까 아부월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들을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데 아무리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된다 안 된다? 거기에서 치고받고 싸우면 된다 안 된다?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서 기도와 예배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에스라 7장 8절. 그런데 이 날을 알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이게 올라왔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언어로 알리야. 왜? 왕이 거하실 곳이니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가 되어진다?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차라리 에스라는 이 학자 집안이야. 그리고 선지자 집안이야. 돈을 벌어놓은 게 어느 정도 있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봤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올라갑니다. 언제 올라갑니까? 왕의 제7년 5월이니라. 5월의 뜻은 히브리 언어로 아부월에 올라가요. 누구는 아부월 9일날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아부월에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갑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월삭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에스라 선지자는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 아부월의 예루살렘에 도착한다. 그리고 그는 왕에게 물질과 군대와 마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만이 죽어있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만이 죽어있는 백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지금 쓰러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쓰러져 있습니까? 사업장이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돈이 우리의 사업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재정이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세우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재정을 구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적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군인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마병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 선지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너희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선하심이 너희를 일으킬 수 있도다. 그리고 에스라는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고난을 당했을까 생각해 본 결과 무엇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면 고난을 겪게 되어진다. 그리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에스라는 아부월의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심판의 달이었던 아부월이 말씀의 회복을 통해 무슨 달이 되어집니까? 위로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는 심판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지라 믿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계를 밟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연구하다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다라시, 그냥 말씀을 연구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뜻은 밟아 뭉개다, 끈질기게 추적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연구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왜 무너졌을까? 내가 끈질기게 우리가 무너진 이유, 그리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이유를 끈질기게 찾아 추격합니다. 우리 자녀가 왜 무너졌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연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이 왜 무너졌는가를 내가 연구하길 원합니다. 내가 추적합니다. 그리고 추적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검으로 끊어냅니다. 에스라는 이번 때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이, 직장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더라.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라시의 뜻은 밟아 뭉개다, 끈질기게 추적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지혜가 숨겨져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광부가 보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 내려가듯 말씀의 어원과 맥락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자는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야. 단순히 제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그랬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자녀 왜 무너졌을까요? 말씀에서 찾게 해 주십시오. 해결책을 말씀 안에 찾게 해 주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다의 히브리 원어는 라소트. 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완성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한 뒤 곧바로 타인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삶. 그러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자녀가 무너져 있으면 부모가 외치고 있는 그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먼저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저렇게 무너진 이유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그 준행하는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아버지의 형상을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무너진 가정이, 직장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지 아니하는 말씀은 지식일 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육체만 살아 있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어집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살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멀어진 사람들은 육체는 살고 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어진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였지만 위기 앞에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행동과 신뢰로 준행하지 못해 죽은 믿음으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셋째, 아부월의 저주를 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놔 주십시오. 가르쳤습니다. 에스라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이루어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과 군대와 마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해야 된다. 당장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이 확 바뀌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더라.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토라 포션 있죠? 그 시작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어집니까? 지금 에스라 학자, 선지자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영향력이 2000년 넘게끔 흘러오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토라 포션을 읽고 있는 표를 처음 만든 사람이 에스라이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예수와께서도 자기의 규례를 따라 토라 포션의 그 위치대로 성경을 읽고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토라 포션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세월을 거치며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오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지키는 1년 주기 54개의 포션, 하나님의 말씀의 형태로 규격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라처럼 일어나셔서 죽어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심어야 됩니다. 먼저 말씀 묵상하시고 죄를 추경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만이 우리의 자녀, 가정, 사업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나머지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